지난번 수요예배 때 2주 전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눌 때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었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인데, 어떤 말씀이냐면 이 로마서를 왜 사도 바울이 쓰게 되었는지, 또 물론 궁극적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클 거고, 그 다음으로는 또 선교하는 교회로 로마 교회를 세우기 위함도 있을 텐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복음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정말 이 로마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이 로마 교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거는 맞고요. 그러면 바울이 발신자라면 수신자는 누굴까요? 수신자. 바울이 로마서를 쓴 발신자라면 이 로마서를 받는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특별히 1장 7절 우리 같이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말씀이냐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이 로마서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 아닙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너 예수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쓴 책이 아니고요,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쓴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복음을 아는 자들, 또 예수님을 아는 자들, 십자가를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같은 경우는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인데, 복음의 정수가 담겼다라고 말하는 로마서인데, 이 라서의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자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한 본문이 이 로마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그 로마 교회의 목회자에게, 또 로마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또 로마교회 권사님들에게, 로마교회 집사님들에게, 로마교회 성도님들에게,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전했던 편지가 이 로마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다시 들려져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전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뭘까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입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미 로마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를 쓴 배경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 본문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자신은 못 세웠는데 누군가가 로마 교회를 세웠고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냐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그랬는데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정말 믿지 않는 그 로마라는 그 나라의 한복판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로만 세워진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함께하는 교회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엄청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보다 더 건강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그 당시에 정말 그 유대 사회 당시에 이방인을 개로 여겼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개로 여겼다라고 표현했고 이방인들과는 상종조차 안 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그 모든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었고 이 복음이라는 그 본질 안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엄청 건강한 교회죠?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모든 문화적인 장벽을 뛰어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편견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자꾸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계속 유대에만 머물러 있고 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너무 심해지니까 곳곳으로 흩어지면서 이방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에게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돼지고기와 먹지 못한 음식들을 이렇게 내려보내주십니다.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이거는 내가 못 먹는 음식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다, 내가 정하다 그러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그러냐, 그러면서 음식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환상 가운데 두 번째 내려옵니다. 또 베드로는 나는 이거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러냐.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려왔을 때 또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고넬료의 종이 찾아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떤 깨달음을 얻냐 하면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내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멸시했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 프라이드가 복음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이 장벽을 다 뛰어넘은 교회였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품을 줄 알았고 이방인과 함께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너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데 로마서 16장을 그냥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을 보면요,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쭉 나타납니다. 수신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26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26명의 사람들이 쭉 나타나는데 거기는 이방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고요, 노예 계급도 있고요, 노예보다 윗계급인 이제 다 해방된 노예도 있었고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요. 이 26명의 이름들이 나타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교회가 로마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1961년도에 에드윈 저지라는 교수가 논문을 하나 발표했었는데 그 논문을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로마서 16장의 모습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에드윈
에드윈 저지 교수가 쓴 그 책에 보면요, 그 논문에 보면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이들이 이방인이었고 노예였고 부자 계급이었고 유대인이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던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름들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로마 교회는 우리가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평안교회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하나의 공동체가 우리는 평안교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로마 교회는 그룹이 나눠져 있었습니다. 5개에서 7개까지도 보거든요. 근데 그 그룹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나눠진 전체를 로마 교회로 봤습니다. 로마 교회라고 하면서 그 그룹들이 나눠져 있는 전체 교회를 로마 교회로 봤습니다. 여러분, 초기의 로마 교회는 이 그룹이 나눠져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함께하는 로마 교회였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로마 교회였는데, 이 베드로가 쓸 때의 로마 교회의 모습은요, 구분되어졌고 나눠졌었고 그룹들이 쪼개져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끼리 처음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던 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의 로마 교회의 모습은 깨져 있었습니다. 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예배드리기 시작했고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예계급은 노예계급끼리 모이기 시작했고 점점 다 쪼개지면서 나눠져 있는 그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의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이 중심이 돼서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중심이지만 이방인을 다 품어냈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형성했었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교회 안에서 나눠지기 시작했고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했고 그룹들이 나눠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깨진 그 그룹들에게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요? 그렇게 사랑이 넘치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품으며 정말 함께했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왜 자꾸 깨지기 시작했을까요?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D 49년에 글라우디오라는 왕 때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쫓아내는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입니다. 띄워주셨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여러분, 유대인이 쫓겨났습니다. 유대인이 쫓겨나게 됩니다. 이 배경이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모함하게 됐었고, 그리고 그 로마 안에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 다 로마 밖으로 떠나라, 그런 배경이 글라우디오 왕 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절에 기록된 대로 글라우디오 왕이 다 떠나라고 한 겁니다.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다 떠나보내면서 이제 나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떠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로마 안에서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고
로마 안에 로마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형성이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육하고 그 말씀 앞에 먼저 선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강했고, 예를 들어서 목회자나 리더나 셀리더나 그룹의 어떤 리더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방인을 전도한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을 다 떠나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이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방인만 남은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했던 교회고,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목회를 했었고, 또 유대인들이 중심이 돼서 리더가 됐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선생님이었고 리더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떠나게 돼버리니까 이방인들만 남아버린 겁니다. 교회 안에 다 이제 셀 원들만 남은 거죠. 셀 리더들은 다 나가게 됐고, 목회자들도 다 떠나게 됐고, 딱 그 셀 원들만 남은 겁니다. 성도들만 남은 겁니다. 이방인 성도들만.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로 봐봅시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떠나게 되고, 목회자가 갑자기 떠났고, 셀 리더들이 다 어쩔 수 없이 나라가 떠나라고 하니까 다 나갔습니다. 셀 원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셀 원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기도하고 또 예배가 무너질까요? 셀 원들만 남으면 예배가 무너지나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 원들만 남아도 정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교회도 그랬습니다. 이방인 교회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들끼리 처음엔 유대인들이 다 떠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거지? 다 인도해 주셨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인도해 줬고, 유대인 리더들이 다 지도해 줬고,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방인만 딱 남아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명 걸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떠났다고 해서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처음엔 굉장히 어설펐겠죠. 처음엔 굉장히 어설펐을 거고, 예배 드리는 방법도 잘 몰랐을 거고,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다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5년 이상 지나간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프로가 됩니다. 프로가. 정말 찬양 인도도 처음 하면 어렵죠. 처음 하면 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어렵죠. 근데 찬양 인도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는 익숙해지고 조금씩 이제 늘어가는 거죠. 고백하는 것도 늘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학생으로 있을 때 어떤 찬양 인도자가, 누가 봐도 긴장한 찬양 인도자가 예배 시간에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찬양 인도였던 것 같아요. 너무 긴장한 게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여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가사가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절, 2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가사의 고백과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이 두 가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사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자기가 엉킨 겁니다. 자기가 엉켜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저희는 이단이 탄생하는 현장을 봤습니다. 너무, 그 친구도 너무 긴장을 한 거죠. 너무 긴장한 나머지 그 친구는 이제 그 뒤로 이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어설펐죠. 근데 나중에는 너무 찬양을 잘하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랬을 겁니다. 처음엔 너무 어색했겠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도 어색하고, 자기들끼리 성경을 읽는 것도 어색하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나눔을 하는 것도 너무 어색한 상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엉망진창이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고, 여러분 위기 때 믿음이 더 생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그런 과정들을 거쳤을 겁니다.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믿음 안에 세워져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그냥 이방인 교회로 계속 성장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글라우디오라는 왕이 이제는 유대인을 다 내보냈는데,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네로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로마 법을 보면요, 그 전에 했던 왕의 이제 새로 생긴 왕이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다 결제를 오케이 해야 이 법이 그대로 이어져 갑니다. 근데 네로 황제가 와서 유대인을 쫓아냈던 법을 다시 바꿉니다.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 다시 돌아와라로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처음에 네로왕을 이야기하면 이 네로 황제는 너무 악한 황제로만 나오는데, 초기 네로는요 엄청 잘했습니다. 초기 네로는요 이 왕권으로서 엄청나게 일들을 잘했습니다. 가면서 이상해진 거지, 처음에 네로 왕은요 엄청 정치를 잘했던 왕입니다. 쫓아냈던 유대인들 다 돌아오게 합니다. 다 돌아오게 됩니다. 5년 만에 이제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로마 교회로 모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이방인들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방인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너무너무 잘 드리고 있었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온 거죠. 유대인들 너무 반가웠었을 겁니다. 예전에 우리를 가르쳐 주셨던 유대인들, 우리의 모임을 인도했던 유대인들, 찬양했던 유대인들, 말씀 전했던 유대인들 너무너무 많았을 거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맞이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누가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돌아온 겁니다. 돌아왔는데 유대인들은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은 내가 이미 5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왜 들어오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죠. 유대인들, 떠났던 유대인 선생님들이 다 돌아오고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하게 맞이하고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얘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네. 그래, 너 해봐 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잘 못하면 지적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잘 못하면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나님 말씀 그거 아니야, 다시 얘기하기 시작했을 거고, 이방인들이 뭐 하고 있으면 괜히 유대인 입장으로서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로 와봐, 내가 가르쳐 줄게. 여러분, 그러면 배울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갑자기 원래 세웠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러나 이방인들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여러분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는데 돼지고기 문제가 나옵니다. 음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고 절대로 먹지 않았던 음식이 돼지고기고, 그런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법에는 음식의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릇도 그렇고요, 엄청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법이 적용될 리가 없죠. 이방인들은 그걸 못하러 돼지고기를 왜 안 먹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먹는 겁니다. 어떤 깨끗한 그릇, 어떤 그릇에 가져가야 되냐? 이방인들은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냥 먹는 겁니다. 유대 음식, 유대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그거 먹으면 어떻게, 그거 부정한 음식이야, 하나님이 그거 부정하다고 했는데 너네 그거 왜 먹어?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늘상 먹어왔던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그냥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면서 부딪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인의 전통을 지켜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된 거지 유대인이 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방인과 싸우기 시작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방인들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예배를 인도하는 이방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할 거야. 이방인들은 우리가 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부딪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계속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하고 예배 못 드리겠다. 그리고 유대인끼리 예배 드리고, 우리도 유대인하고는 예배 못 드리겠다. 이방인들끼리 나오기 시작하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기 시작하고, 점점 노예 계급이 나눠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쪼개져 가는 것입니다. 계속 나눠져 가고 있는 그 상황의 모습이 로마서 16장에 나타난 이방인, 유대인 다 나눠져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즉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사랑해서 내 안에 예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그리고 나를 용납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도 용납한다라는 걸 알고 있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납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 있었는데, 점점 더 갈등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쪼개져 가고 있었던 교회의 모습이 이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요? 첫째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전했던 메시지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또 선교하는 로마 교회를 만들기 위해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메시지지만, 그에 못지않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철저한 하나됨입니다. 1장에서 이방인의 죄들이 나열되고, 2장에서 판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3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죄를 나열합니다. 2장 마지막에 유대인들의 죄를 나열하고,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죄의 영역 안에서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가 주는 핵심 메시지를 보면요,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로 남을 비판하면서 나의 의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내 의를 세워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걸 인정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하셨지만 쟤는 구원 안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복음은 그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바울은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외칩니다. 복음이 그랬습니다. 처음에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행복해서 예수를 믿게 됐고, 나 같은 죄인이 보이니까 이방인도 보이고, 나 같은 죄인이 보이니까 이렇게 죄 지은 자도 보이고, 나 같은 죄인이 보이니까 다른 사람의 모든 것이 용납되고 용서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영광은요,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끌어들여서 그 모두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라는 게 어떤 걸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예전에 제가 대회 때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말씀을 이렇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막 나누고, 십자가 학교 하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나누고 났는데, 그 말씀을 나누고 나서 그룹별로 모여서 나눔을 하라고 이렇게 흩어놨습니다. 흩어놓고 나눔을 하라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나눔을 하다가 펑펑 울면서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이 느끼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얘기를 서로 나눴는데, 여기 나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 친구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 친구도 복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니까 서로 나누는 것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진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자, 복음이 능력이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기도하고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로 경험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맨날 이렇게 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데, 다른 사람도, 함께 가는 사람도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막 이렇게 살아내다가 교회에 왔는데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나만 예수를 위해 사는 줄 알았는데 함께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의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그 치열한 사람들을 만나면요, 눈물 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저는 우리의 셀이 그런 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다가 셀에서 모여서 살아가는,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이 사람도 그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고 이 사람도 복음 안에 살아가면 서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 우리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자. 예수 복음이 능력이다. 그렇게 되면은 서로 하나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왜 중요합니까? 성도의 교제는요, 믿음이 무너져 있는 자들을 세울 수 있고요, 정말 그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핵심은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한 번만 봐주시면 하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상훈이 형제 웃기만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하나됨이라는 건요, 이 사람과 내가 같아져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과 내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 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내 마음과 같아, 나도 이 사람 마음과 같아져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울타리 안으로 다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과 내가 하나 돼야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과 내가 맞춰져 가는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그 울타리 안으로 우리가 다 같이 들어와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사람과 내가 달라도, 예를 들어서 영재와 제가 달라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한 번만 더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 봅시다. 내가 당신을 용납하겠습니다. 당신도 나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됨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외치는 겁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사람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같은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됨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모든 이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난번에 수요예배 때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동일합니다. 복음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지 않는 소식은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의 유앙겔리온, 로마의 복음이 그랬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김인철 집사님이 갑자기 사업이 엄청나게 잘 돼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사업이 잘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우리 집사님은 너무 기쁘시죠? 집사님은 너무 행복하고 진령 집사님도 너무 행복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니까. 그런데 어떤 이에게는 배가 아플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뭐야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인데 누군가에게는 기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주인이든 노예든 상관없고 병든 자이든 건강한 자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고 세리든 창녀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병든 자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요 더불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역할을 했던 자신에게도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나라고 고민합니다. 복음은 있다라고 말하는데 복음의 능력은 자꾸 상실되어져 가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 사라져 가는 것은 아닌가 점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복음이 있는데 깨지고, 복음이 있는데 무너지고, 복음이 있는데 자꾸 쓰러지고 넘어져 갑니다. 여러분 복음이 분명히 있는데 자꾸 쪼개지고, 복음이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하고, 복음이 있는데 한 마음이 되지 못한다. 여러분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영역이 절대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평안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고요, 복음은요 우리가 정말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비전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듭니다. 복음은 죽어가는 모든 것을 살리며, 복음은 무너져갔던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라고 저는 가장 먼저, 제가 단임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타이틀로 세운 것이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 생명을 얻고 생명을 흐르게 하라. 이것이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고 확신합니다. 복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에게도 옆 사람에게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도, 나와 함께하기 힘든 그 사람에게도 복음은 능력입니다. 모두에게 복음은 능력이고 정말 그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거절하거나 무너뜨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 평안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께 나가서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고민합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세워져 있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모습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이 머물며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은혜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